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어선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끝도 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이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희생적인 사랑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머님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뿐이건만 자식은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루받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기업이 있게 하는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리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또 아프리카, 남태평양, 서태평양,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광야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광야. 왜 광야가 축복이 될까 하는 거죠. 왜? 그토록 광야를 여러 번 가봤는데도 자꾸 광야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지금 척박한 땅, 두려움이 엄습하는 광야라면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왜 광야가 축복이 될까?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버려진 땅입니다. 의식주가 불편한 모래의 바다죠. 그러나 그곳에는 고난과 함께 사랑의 주님이 계시고 영광의 주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땅이고 은총의 땅이 됩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쓴 물,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허겨진 인생의 배를 하늘에서 공급자로 만나를 주시면서 목마르고 가난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또 허물과 죄악이 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성막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은 인생 그 방황하는 그 길을 우리가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고 광야는 참 아름다움이고 광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 이 광야와 어원이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뭘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지성소라는 단어가 드비르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지성소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다 어원이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의 임재와 그의 음성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결단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광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금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떠오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역시 빈들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대양 6대주,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큰 훈련을 받았죠. 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힘들게 만드는 치유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허기지며 기진맥진하게 하는 불안함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 그것은 광야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또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륙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유대광야. 이 광야나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답답함, 일상이 반복되는 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광야도 그렇지만 방주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출렁이는 바다, 온통 세상이라는 망망한 그 대해가 보일 뿐이죠. 광야, 모래 바다입니다. 변화무쌍한 망망한 모래 바다죠. 자, 홍수로 물이 다 창궐하는데 길 없이 춤추고 바람 부는 이 광야와 같은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 유일하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곳, 유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늘 문이 열려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결국은 이곳은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가 없죠. 도시 없습니다. 방향키 없습니다. 나침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버려진 땅 광야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광야가 왜 축복일까? 오늘 저는 이 광야에서 결국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아침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로 먹이셨습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리. 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의 원리, 훈련의 원리가 있죠. 그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원리들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주심의 원리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의 원리.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하루분의 양식.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일용할 양식,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분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누리고 먹고 산다. 그거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양식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식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나로. 자,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 만나를 얻으려면 새벽이에요. 이 새벽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축복의 보고. 축복의 보물창고가 새벽이에요. 자,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어요. 40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그 말은 뭐예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 새벽에 얻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치는 원리가 뭘까? 그것은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욕심. 하루분의 양식. 일용할 양식,
이것만 만족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쭉 가리키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훈련.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충분히 먹이시고 다 그렇게 입히시고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원리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 풍성한 공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급자예요.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내 노력이고 주변에 뭐 사람들이 나에게 뭘 갖다 주고 뭐 베풀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이. 이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히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신데 풍성한 공급의 원리,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땀 흘리는 기쁨의 원리입니다. 땀 흘리는 기쁨.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데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땀 흘리는 기쁨의 원리다. 하늘에서 축복의 양식이 예비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손 하나 꼼짝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입에 먹을 양식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만나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두는 노동입니다. 거두는 노동. 근데 이 노동이 지루한 노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땀 흘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를 수없이 낮춰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됐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 보면 내가 뭘 조금 했다, 내가 뭐 많이 했다, 애쓴다, 수고한다, 이제 웃기는 소리가 이게 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일을 맡기면 뭐 밤을 뚝뚝 새든지 뭐 펄펄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뭘 계산하고 뭐 이게 웃기는 일들이라고요. 이게 뭐죠? 기쁨의 땀 흘림이 돼야 된다. 기쁨의 땀 흘림. 은혜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기쁨의 땀 흘림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아라.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참 목회자가 되길 천만 다행이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영광 영광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할 게 있어야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늘 새벽마다 보내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꼭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되 기쁨으로 은혜 앞에서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뭘까? 창조와 쉼의 원리입니다. 창조와 쉼의 원리. 자, 거듭의 수고, 안식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었는데 6일째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뭘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를 깨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자, 주일 하루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자, 하루 일을 더 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아마 병원비로 들어가고 또 사건, 사고, 수습비로 들어가고 법정 비용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어때요? 이 7째 날도 들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나 해서.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이 창조와 쉼의 원리, 거룩한 예배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아주 쉬운 먹는 문제, 만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이 5번째 원리 따라하세요. 나눔과 행복의 원리. 예, 나눔과 행복의 원리예요. 내가 거두었잖아요. 거두었다면 이것은 나누어야 행복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 출애기 16장 16절에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한 오멜 2.27리터씩 공평하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그렇게 거두라 그랬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기 1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따라하세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어떤 사람은 막 욕심껏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못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자발적 나눔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때요? 조금 가지고 온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 지나면 썩으니까 알아서 나누는 기쁨. 이게 알아서 베풀어야 돼. 알아서 베풀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게 행복한 거라고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평등사회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런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분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통한 강제적 분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강제적 분배를 선택할 때
결국은 어떤 것이 될까? 독재 사회와 전제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좀 많이 거뒀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소리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얼마나 나누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특별히 여러분, 나눔과 베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느냐, 얼마나 복음의 위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느냐.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거두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을 훈련하느냐? 40년 훈련합니다. 이 5가지의 원리를 40년 훈련하는 거예요. 40. 이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진정한 축복이 되고, 광야도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참 평강과 은혜와 풍성한 주의 축복 속에서 광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시고, 또 공급자 되신 하나님, 풍성한 공급의 원리. 하나님이 공급자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원리.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땀 흘림, 기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원리.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지키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쉼을 얻는 창조와 쉼의 원리, 이 원리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원리.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나누고 베풀어서 더불어 함께 잘 때는 이 행복의 원리, 이 원리를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힘을 얻는 축복된 그런 커뮤니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축복의 거룩한 나눔의 통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참된 만나요 생수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올라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